이렇게 웃으셔서 긴장을 푸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지만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어 원 제목은 A Late Quartet 이니까 한 편의 후기 사중주 곡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편의 후기 사중주 곡이란 베토벤의 작품 131번으로서 그의 16편의 현악 사중주곡 중 14번째 곡을 말합니다. 이 곡을 공연하기 위해서 한 유명한 현악 사중주단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 단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애증과 고뇌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예술 영화로는 최초로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단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겠지만은 현악 사중주단은 바이올린 연주자 2명과 비올라, 첼로 연주자 각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치밀하고 정확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단원들의 조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의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하면서 제1 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의 색깔과 질감과 리듬을 부여하는 연주자는 바로 제2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나머지는 불쌍한 3인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솔로를 담당하는 제1 바이올린을 비올라와 첼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2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바로 밑에서 흘러가듯 하면서 모든 음률을 어울리게 합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주자의 질이 현악 사중주단의 질을 판가름해 줍니다. 특히 제2 바이올린은 사중주의 화음을 위해서 제1 바이올린이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비올라는 다른 악기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상처받은 영혼의 소리를 내면서 이유 없이 울게 만드는 음악애로 연주를 승화시켜 줍니다. 첼로는 다른 악기들보다 높은 소리를 내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악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밑바닥을 튼튼히 받쳐줍니다. 이렇게 네 연주자가 각각 정확하게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할 때 현악 사중주는 다른 어떤 음악보다도 감동적인 내면의 울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는 현악 사중주단에 있어서 각 단원의 역할에 관한 음악적 지식을 넘어서서 인생이 무엇이며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귀한 통찰을 주는 영화입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누구나 꼭 같을 수 없고 또 모두가 같은 일을 똑같이 잘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바로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다른 능력을 인정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실수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인내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며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분담할 줄도 알아야 하며 능력이 같지만 역할을 달리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그려낸 갈등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보다 실력이 뒤지는 게 뭐냐 하며 자기도 제1 바이올린을 맡겠다고 나서면 좋은 사중주단이 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제1 바이올린을 배려하지 않은 채 막 튀는 연주를 하거나 다른 악기 연주자들도 전체 화음과 균형을 무시한 채 각자 독자적인 연주를 해야 된다면 그런 사중주단은 빨리 해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연주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단 한 차례의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연주를 해야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 대목에서라도 빛나며 감동적인 연주를 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 또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쓰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으며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각각의 직분이 다 다르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른 지체들의 존재 가치와 역할과 능력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악 사중주에 있어서 제1바이올린 연주자는 치밀하고 정확한 연주로 사중주를 이끌어가며 다른 단원들의 조련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진리로 교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거기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바이올린은 제1바이올린 뒤에서 튀지 않게 연주를 하면서 제1바이올린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음악의 색깔과 질감과 리듬을 부여하는 것이 제2바이올린이라 했습니다. 수면 바로 아래서 흘러가듯 하면서 제1바이올린을 비올라와 첼로에 연결시켜주고 또 모든 음률을 어울리게 합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바이올린 주자의 질이 현악 사중주단의 질을 판가름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중주의 화음을 위해서 제1바이올린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제2바이올린의 역할에 해당하는 직분이 장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장로들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장로들의 의식과 능력이 그에 못 미치면 목사가 빛이 안 나고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 발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장로들이 목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목사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거나 수면 아래에서 교인들을 섬기며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면 그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제2바이올린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아직 장로님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당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회 역할을 대신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마 이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은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편안할 것입니다. 비올라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다른 악기가 낼 수 없는 영혼의 소리를 냅니다. 스스로를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며 소리 없이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권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악 사중주 연주에서 비올라가 다른 악기들을 다 압도하며 혼자 소리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사들이 목사고 장로고 다 지치고 교회의 온갖 일을 주장하려 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권사만이 할 수 있고 권사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뒤에 물러가 앉아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사들은 교회 안에서 비올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첼로는 다른 악기들보다 제일 낮은 데서 소리를 내며 다른 악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밑바닥을 튼튼히 받쳐줍니다. 교회의 온갖 굳은 일들을 다 담당하는 집사들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집사들이 얼마나 묵묵히 그들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느냐에 따라 목사, 장로, 권사들의 하는 일이 힘을 얻고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악 사중주는 네 연주자가 각각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때 다른 어떤 음악보다도 감동적인 내면의 울림을 일으킵니다. 현악 사중주에서 제2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처럼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감동을 주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살짝 지나가는 장면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중주단이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연주를 중단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브라토가 안 맞아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브라토까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소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악가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현악 하시는 음악인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이 본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짚고 그리고 그 현을 짚은 손가락을 떠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비브라토예요. 손을 짚기만 하고 비브라토 없이 그냥 활을 그으면 소리가 뻣뻣한 소리가 납니다. 뻣뻣하고 밋밋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어야 그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연주자마다 바이브레이션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천천히 하면 평화롭게 흐느적거리는 듯한 소리나 애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바이브레이션을 빨리 하면 힘이 있고 반짝반짝하며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비브라토가 안 맞아요 하며 연습을 중단하던 제1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완벽주의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애절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야 하는 대목에서는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중주곡의 연주는 소리의 화음만 아니라 영혼의 떨림까지도 일치시켜야 진정한 사중주가 되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원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울고 있는데 누구는 낄낄대며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화를 내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좋은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애통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격과 진동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는 의지와 노력이 모든 교우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현악 사중주곡도 4악장으로 구성하여 작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베토벤은 자기의 현악 사중주곡 16곡 중에 13곡은 4악장으로 구성하여 작곡했고, 제7번 곡은 단 3악장으로, 그리고 13번 곡은 6악장으로,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된 제14번 곡은 예외적으로 7악장으로 구성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각 악장이 끊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되도록 작곡했습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게 작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주 시간이 40분이 넘는 이 곡을 쉼 없이 연주하다 보면 악기의 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잘 조율했던 튜닝한다 그러죠. 네 사람의 연주의 악기의 기본음, A음, 라음을 똑같이 다 맞춰요. 그러고 나서 연주를 시작해야 완벽한 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연주하다 보면 줄들이 다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 음정이 잘 조율했던 기본 음정들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연주자는 각각 악보에 따라서 정확하게 연주한다 하더라도 네 악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연주자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연주를 멈추고 튜닝을 새로 한 다음에 계속할 것인가는 고민이 생깁니다. 베토벤 자신은 이 곡을 쉼 없이 연주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인생이 다 완벽하게 조화로운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작곡자의 의도대로 쉼 없이 연주를 하려면, 즉 각 현의 음정들이 틀려진 채로 정상적인 연주를 하면 화음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최상의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내는 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가며 그 소리에 맞는 화음을 내면서 연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기 위한 귀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소리는 아무도 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다른 이에게 맞추려고 하며 서로 양보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불협화음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 성별, 성장 배경, 성격, 전공, 직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오해와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회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화음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불평하고 비방하며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율이 다 흐트러진 악기들을 가지고 내 연주자가 완벽한 화음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불협화음이 안 나게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서로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음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지만 서로 다 다른데 누구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기준으로 남들이 맞추어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싸움만 커질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조화의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중에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포도원에서 일꾼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마다 일한 시간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에 불려와서 1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9시간을 일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6시간을 일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줄 때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본래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원망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잘못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품삯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계산을 따른다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아무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을 1시간밖에 하지 못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식구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4명 기준 한 식구의 하루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4식구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한 끼밖에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가혹하고 냉정한 소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일한 시간들은 다 달라도 모두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선처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배려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선한 일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그것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이 은혜의 계산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교인이 각자의 세상적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추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 조율이 안 된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험 들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따라 자기의 계산법을 조율함으로써 더불어 화음을 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에 맞추어서 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제네바 한인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기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쉬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또 그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매주일 모여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또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함으로써 언제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언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